오늘 대림절 첫째 주일을 맞이해서 다시 한번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왜 오셨는가 생각을 해보지 않을 수가 없어요. 예수님은 왜 오셨을까? 이 땅에, 이 험한 세상에. 그것은 나 때문에 오셨어요. 또 나를 위하여 오셨어요.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를 새롭게 건설하시기 위해서 오셨어요. 그래서 복음서는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수없이 예수님께서 선포하신 걸로 기록이 되어 있어요. 예수님의 지상 사역은 하나님의 나라를 누군가에게서부터 시작하고 이어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어요. 그리고 지금도 하늘 보좌에 계시지만 이 땅의 하나님 나라 건설은 멈추지가 않아요. 누구든지 하나님을 만나는 자는 그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되는 거예요. 근데 지금도 우리 교회에 말씀을 주심으로 말미암아서 그 하나님 나라는 계속해서 세워지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 필요가 있어요. 말씀은 하나님 나라를 지금도 세우고 있어요. 그런데 그 말씀을 듣는 자가 믿음으로 그거를 받아야 돼요. 그걸 받지 않으면 아무 관련이 없어요. 교회에 아무리 나와도 말씀을 들어도 그 말씀이 나한테 부딪혀야 돼요. 왜냐하면 그것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 다시 한번 성육신으로 오셔서 말씀 가운데 예수께서 지금도 이 땅에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을 만나는 자는 자기 자신의 모든 잘못을 깨닫게 되고 예수님을 다시금 영접함으로 또한 그 말씀이 나를 변화시켜서 하나님 나라 일꾼 만드는 것이지요. 요사이는 트위터도 있고 SNS도 있고 오만 가지 그런 미디어가 많은데 거기에 맹점이 있다고 그래요. 그것은 뭐냐 하면 자기들이 원하는 그 회사에서 원하는 정보 또 듣는 사람이 보는 사람이 귀에 눈에 즐거운 것 그것을 추려서 들려주고 보여준다는 거예요. 저도 컴퓨터를 매번 사용하지만 요사이 보게 되면 이 사용주께서 좋아하실 만한 아이템이 여기 있어야 하고 제시를 할 때 제가 제일 기겁을 해요. 왜 내 비위를 맞추려고 그러느냐?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런 것처럼 모든 것이 소비자 중심으로 하면서 사실은 그 소유주의 편향성대로 진리를 가공해서 보내준다는 거예요. 우리는 거기에 익숙해 가고 있어요. 그러면서 진리라는 것을 얘기하지만 진실이라고 얘기하지만 그것은 우리들만의 진실이에요. 자기들만의 진실이에요. 모두에게 다 진실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하나님 말씀을 받았을 때에 다윗은 그 말씀 가운데에서 무엇을 발견했을까? 우리처럼 다윗도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에 그 자세를 사무엘하 7장 28절에 주 여호와여 오직 주는 하나님이시며 주의 말씀들이 참되시니이다. 주께서 이 좋은 것을 주의 종에게 말씀하셨사오니 여기도 역시 참되다고 그랬어요. 말씀은 진리인 건 똑같아요. 그런데 그 뒤에 나온 것은 말씀이 선하다고 했어요. 그것이라고 했어요. 그것은 무엇이 좋은 것인가? 히브리 말로 그 좋다는 것은 나는 살리고 너는 죽는 것은 절대 선하지가 않아요. 나도 살리지만 너도 살리고 우리 모두를 살릴 때 그것이 하나님의 선한 것이에요. 말씀은 진리기도 하지만 말씀은 선해요. 그래서 우리들만의 진리가 아니에요.
우리들은 세움받고 다른 무리는 멸망받는 그런 것은 절대 진리라 볼 수 없어요. 하나님의 나라는 어떻게 세워질까요? 나도 서고 너도 서고 우리 모두가 다 세움받는 것이 하나님 나라의 원리인 것이죠. 1938년도에 요새 유행하는 그 슈퍼맨 만화에 제1차 그 오리지널 본이 처음 나왔다고 그래요. 근데 그건 희귀하잖아요. 오래돼가지고. 어떤 가정에서, 미국의 어떤 가정 싫어해요? 그 가정이 경제적으로 너무 어려워서 이제 파산 선고를 당했어요. 그래서 집달리가 와서 물건을 다 이제 빼가기 직전에 그 살림살이를 전부 정리하는 도중이었어. 이제 집을 빼라고 하니까 그래서 지하실에 가서 모든 여태까지 살던 걸 다 정리하는 비참한 그런 마음 가운데 그 주인 부부가 있었어요. 그런데 지하실 어느 구석에서 옛날에 보던 그 만화책 같은 것이 나오는데 거기서 그 슈퍼맨이 이 차를 번쩍 드는 그런 모습이 담긴 그 만화가 발견됐어요. 그래서 미심쩍어서 그 슈퍼맨 그 만화협회에다가 그거를 문의했어요. 그랬더니 저쪽 답변이 당장 나를 만납시다. 그리고선 그거를 경매에 붙여가지고 그 다음 일주일 만에 100만 불이 됐어요. 그 만화책 한 권이. 그 다음 주에는 150만 불로 뛰었다는 거예요. 이게 웬일이에요? 파산 선고 맞아서 이제 완전히 길거리에 내앉을 만한 신세였는데 그 가정이 이제 경제적으로 구원을 입었어요. 오늘 본문 말씀 예레미야 33장은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대하여 일러준 선한 말을 성취할 날이 있으리라. 이스라엘 민족이 어려울 때였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2000년 전의 역사는 그 민족이 로마의 발굽 아래에 짓밟히고 모든 소망이 사라지고 과연 민족적으로 파산 선고를 당한 그때였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 민족을 향해서 하나님 나라 복음을 선포하셨어요. 그런데 모든 그 당시의 유다 민족이 전부 그 말씀을 복종하지 않았어요. 누가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을까요? 눈먼 자, 병든 자, 몸이 아픈 자, 경제적으로 파산 선고 당한 자, 가난한 자,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집단적으로 구원하시지 않으셨어요. 이상하지요? 예수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올 때에 개별적으로 만나주세요. 모두가 전부 다 듣는 거 아니에요. 말씀을 들을 때에 오늘 말씀을 듣는 사람이 따로 있어요. 믿음으로 내가 말씀을 듣는 사람은 내가 우선 내 개인적으로 내 자신이 구원이 필요한 자, 내가 파산 선고 당한 자라는 그런 자기 각성이 있는 자만이 말씀을 듣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런 자들이 12명을 비롯해서 시작이 됐어요. 그래서 120명이 됐죠. 그 사람들은 전부 예수님하고 1대1로 만난 사람들이에요. 전 여러분이 이 말씀을 들을 때에 집단적이 아니라 나한테 주신, 나 때문에 나를 위하여 주신 말씀이라고 듣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야만 말씀이 부딪히는 거예요. 예수님은 지금도 이 땅에 오셔서 말씀으로써 하나님 나라를 이루시는데 그 말씀을 내가 개별적으로 저 말씀은 나 때문에 나를 위하여 주시는 말씀이로구나 하고 받는 사람이 반드시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을 통해서 우리 예수님은 지금도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시작하시는 거예요.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도 유다 족속이래요. 족속이 뭐예요? 하나의 집이란 뜻이에요. 한 집이 중요한 거예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처음은 한 가정, 한 개인이 그걸 받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서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개별적으로 하나님 나라를 세우시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기를 지금 고대하고 있는 것이 말씀으로서 오세요. 연말에 어떤 호텔에 투숙했던 여자분인데 투숙하는 도중에 며칠 만에 갑자기 그 언니가 숨을 거두었다는 소식을 비보를 들었어요. 전혀 예상치 않았어요. 절규하는 가운데에서 누구랑 그걸 혼자니까 누구랑 그거를 아픔을 나누고 싶어서 그 심부름하는 그 호텔의 직원하고 그 이야기를 찰리라고 하는 그 직원하고 그 비보를 나눴어요. 그랬더니 이 찰리라는 종업원이 그 이야기를 전체 직원한테 다 전했어요. 그리고 카드를 사가지고 자기가 그 콘돌런스 그 사연을 적어서 전체 종업원이 전부 다 사인을 해가지고 그리고 따뜻하게 데운 그 애플 파이를 함께 그 여자분한테 증정을 했어요. 우리의 마음, 슬픈 마음을 같이 여기 담아서 드립니다. 이 여자분 슬픈 가운데에서 감동을 했어요. 그래서 이 여자분이 그 호텔의 그 사장님한테 편지를 했대요. 전 사장님을 평생 만날 필요도 없고 하지만 이제는 내가 찰리라는 당신 종업원을 보니까 당신이 어떤 사람인지 내가 알겠어요. 내가 딴 건 몰라도 한 가지 약속할 수 있는 것은 내가 평생 사는 동안에 당신네 호텔에만 묵겠어요. 사도행전 1장 4절 제가 읽습니다.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예수님하고 교제했던 사람들이라고 되어 있어요. 이들이 예수님이 승천을 하시고 이제 예수님의 분부대로 기다리고 있어요. 그러면 여기에서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이 뭘까 궁금해지는 거예요. 우리는 다 알지. 그건 성령이잖아요. 그런데 저들은 여기 보니까 예수님하고 소금으로 교제한 자라고 되어 있어요. 120명이라는 사람들은 예수님하고 어이 김아무개 저기 소금 좀 나한테 좀 패스해줘. 우리 그러잖아요. 보통 그 뜻이에요. 식탁 교제에서 나하고 소금을 가지고 교제하던 사람들이란 뜻이에요. 그 뜻은 예수님하고 개별적으로 전부 만났던 사람들이란 뜻이에요. 그 사람들이 모여서 뭘 기다렸을까? 그것은 예수님께서 혹시 왕권을 가지고 다시 오시는 날을 고대하지 않았을까? 그것이 오히려 더 자연스러운 것이죠. 성령은 몰랐으니까. 지금도 우리가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이유는 딱 한 가지. 주여 어서 오시옵소서. 그것은 평상시에 내가 예수와 교제하는 관계에 있어요. 예수님 다시 오세요. 보고 싶어요. 그랬어요. 그랬더니 저들에게 나타난 것은 성령이에요. 예수님은 저들을 1대1로 개별적으로 하나님 나라를 세우셨어요. 그렇죠? 근데 저들이 구했어요. 예수님 다시 어서 오세요. 구했어요. 그랬더니 성령이 오셔서 120명의 기도회 모임이 뭐가 됐어요? 교회가 됐어요.
나를 개별적으로 1대1로 세우신 예수님께서 약속하셨어요. 그 다음에 같이 기도하게 되니까 이 모든 하나님 나라가 예루살렘에서 사마리아로 그리고 땅끝까지 확대가 됐어요. 성령은 지금도 우리를 세우시는데 하나님 나라가 확대되고 개별적이 아니라 종합적으로 만드시는 거예요. 말하자면 연말에 우리가 성령의 은사라는 것은 다양하잖아요. 우리 반주사 있지만은 이 피아노 악기 은사가 있고 노래 은사가 있고 또 봉사하는 은사가 다 다르잖아요. 종합적이에요. 성령은 종합적이에요. 그래서 마치 연말에 우리가 받는 종합 선물 세트처럼 성령은 그렇게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시는 거예요. 확대하시는 거예요. 우리 교회도 확대하는 거예요. 그렇게 역사하시는 거예요. 오늘 말씀 보니까 본문에 15절 보게 되면 그날 그때에 내가 다윗에게서 한 공의로운 가지가 나게 하리니 그가 이 땅에 정의와 공의를 실행할 것이라.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 원리가 있어요. 마치 컴퓨터에 도스 운영 시스템 윈도우가 있는 것처럼 하나님 나라를 운영하는 시스템이 있단 말이에요. 그것이 뭐예요? 공평과 정의예요. 먼저 의롭게 하시고 그리고 선한 양심을 가지고 선한 말을 할 줄 알게 하는 거예요. 그 호태 종업원처럼 어떻게 위로해야 할지 하는 그런 선한 양심에서 나오는 선한 위로의 말이 나오게 해서 그것이 전체로 확대되게 하는 것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공평이에요. 저지먼트라는 거예요. 또 한 가지가 있어요. 그것은 나를 개별적으로 세우신 선하신 말씀이지만 이제는 종합 선물 세트예요. 내가 얘기하잖아요. 이제는 합력손으로 역사하는 거예요. 내게로 하지 마세요. 안 돼요. 내가 받은 분량대로 내 은사대로 열심히 하면 돼요. 그리고 내 마음을 비워야 돼요. 성령이 나를 잡아서 역사할 때는 내게로 내 계획으로 하는 것 그거 아무 의미가 없어요. 성령이 하시게 되면 내가 여기 나온 것처럼 새로운 가지, 죽은 가지, 아론의 장난지팡이처럼 마치 죽어 있었던 내 가지에서 새로운 싹이 나오는 거예요. 그것이 성령의 역사예요. 어떨 때? 내가 예수님과 더불어 개별적으로 내가 세움 받을 때, 그리고 같이 기도할 때, 같이 기도해야 돼요. 나 혼자 하면 안 돼요. 같이 두세 명이 같이 기도해야 돼요. 같이 기도할 때에 성령이 오셔서 나를 종합적으로, 우리를 종합적으로 세우실 때에 하나님 나라가 확대되는 그런 현장을 우리가 목격을 하는 거예요. 얼마나 재밌어요? 그것이 혼자 하면 절대 혼자 하면 안 돼요. 절대 혼자 하면 안 되고 같이 기도하는 기도팀도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 오늘 저녁에 기도하는 거예요. 어원교회가 연합해서 같이 이 시대에 하나님 나라를 어떻게 확장하시는지 성령과 더불어서 그 종합적으로 세우시는 그것을 기대하는 마음에서 모이는 거예요. 그게 기도 모임이 되는 것이죠. 지금은 우리가 크리스마스 카드를 잘 쓰지도 않고 잘 받지도 않죠. 그 가게에 가봐도 좀 처량해 보이더라고요. 카드 코너가 지금은. 옛날에는 참 많이 썼는데, 근데 그것도 그 전에는 그렇게 안 했다는 거예요. 카운터 안에 벽에다가 카드가 진열되어 있어서 카운터 바깥에 손님이 저거 달라 하면 이렇게 꺼내가 줬다는 거예요. 옛날에는. 그것을 갖다가 제시 홀이라는 사람이 아이디어를 내서
손님 앞에다가 딱 다 보이게 했다는 거예요. 만지기도 하고. 직접 골라서 카드를 쓰게 했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 어떻게 돼요? 지금은 전부 여기 안에 있잖아요. 내 셀폰 안에 다 카드가 다 있어요. 가까워졌어요. 성경 말씀도 이 셀폰 안에 다 저장되어 있잖아요. 성경 말씀이 참 가까워졌어요. 그런데 과연 말씀이 나한테 가까워졌습니까? 그게 질문이에요. 그런데 오늘 말씀 마지막 절 보세요. 16절, 그날에 유다가 구원을 받겠고 예루살렘이 안전히 살 것이며 이 성은 여호와는 우리의 의라는 이름을 얻으리라. 성 이름이 여호와는 우리의 의라고 되어 있어요. 선한 말씀을 내가 믿음으로 받을 때 내 의는 여지없이 무너질 거예요. 그렇게 돼야 돼요. 이제는 나의 의가 아니라 그의 의, 예수의 의가만 있는 거예요. 여러분, 나의 의를 다 버리기를 원합니다. 말씀이 그렇게 만들어요. 내 의가 아무것도 아니고 철저하게 나의 의는 완전히 박살나는 것, 쉽게 얘기하면 그럴 때 예수의 의가 있어요. 그 의가 나를 완전히 사로잡아요. 모든 것이 only Jesus예요. 오직 예수예요. 그렇게 될 때가 이제 시작이에요. 하나님 나라는 그렇게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같이 구원받은 그런 형제 자매가 모여서 같이 기도할 때에 성령께서 종합적으로 다 하나님 나라를 확산시키시고 확장시킬 줄로 믿기 원합니다. 말씀 맺겠습니다. 오늘 대림절 첫 주일을 맞이해서 주님 재림을 사모하듯이 우리 모두가 말씀을 사모하기를 원합니다. 세상 나라처럼 우리끼리만 세워줌 이제는 하지 말고 모두를 세워주시는 선한 진리, 선하고 진리인 하나님 말씀 받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이제라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세우시는 예수님을 개별적으로 만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를 먼저 의롭다 하시고 선한 판단과 양심 그리고 합력선의 종합 선물 세트로 오시는 성령과 더불어서 이미 시작된 하나님 나라가 크게 확대되기를 축원합니다. 이제는 나의 의는 없어요. 오직 그의 의뿐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시작되었어요. 그것이 같이 합심 기도함으로 이제 확장되기를 축원합니다. 이제 우리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 200장 하겠습니다.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귀한 주님의 말씀은 내 노래 되도다. 모든 사람을 살리는 생명의 말씀을 값도 없이 받아 생명길을 가니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널리 울리어 퍼지는 생명의 말씀은 남의 용서와 평안을 골고루 주나니 다만 예수 말씀 듣고 복을 받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멘. 이제 제가 먼저 시편 103편을 읽고 기도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보좌를 하늘에 세우시고 그의 왕권으로 만유를 다스리시도다. 능력이 있어 여호와의 말씀을 행하며 그의 말씀에 소리를 듣는 여호와의 천사들이여 여호와를 송축하라. 그에게 수종들며 그의 뜻을 행하는 모든 천군이여 여호와를 송축하라. 여호와의 지으심을 받고 그가 다스리시는 모든 곳에 있는 너희여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